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시된 죄들 네 가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거니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소멸시켜야 하는 죄인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소멸시켜야 되는 죄. 그 첫째가 이제 사람을 쳐 죽이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것은 살인을 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인데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두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냐, 부지 중에 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이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정하신 한 곳, 여기는 이제 훗날 정해지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고의라면 이때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죽여야 한다. 그래서 뭐 내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 뒤에 보면 고의로 죽였으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것이고 언제 어떤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이제 고의로 한 것이 아닌 경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고로 또 우연히 이렇게 과실로 인한 것이긴 합니다만 전혀 의도적이지 않고 우연히 이렇게 죽게 된 이런 경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넘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죽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죽음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가봐야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이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제 두 번째로 또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경우입니다. 15절에 그래서 부모를 치는 자, 치는 자는 때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을 어긴 겁니다. 제5계명을 어긴 경우로서 이거는
뭐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뭐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반대로 여기서처럼 공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제5계명을 어기는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를 치는 경우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들이 이제 앞에서 10계명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개인의 생명에 대한, 인간 존중에 대한,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까지 다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행위도 치는 행위도 이게 죽음에 해당하는,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제5계명을 어긴 것입니다만 또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제6계명을 또 똑같이 어긴 것이 되죠. 세 번째로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또 자기가 소유하는 경우, 어떤 경우도 이것은 죽여야 한다. 이거는 납치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납치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그냥 간합이에요. 간합우, 똑같이 도둑질하다. 제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그 도둑질하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도둑질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납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그때 도둑질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이것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8계명을 어기는 것 중에 가장 악한 것, 그게 뭐예요? 사람을 납치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납치해서 그를 이제 또 노예를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또한 사람의 그 자유를 구속하고 그의 명예와 그의 권리를 박탈해서 종으로 삼는 이런 것, 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계명, 여기서 지금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을 어기면서 또한 그 일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또 저촉이 됩니다. 네 번째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저주하는 것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중에서도 바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금한 제9계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나쁜 말 중에서도 저주하는 것이니까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런 일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일은 9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이것은 5계명까지 해당이 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저주하는 거니까. 저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악담을 하는 것이고 그 악의 모든 악의 궁극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요 죽음을 향해 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이것은 또한 육계명에 또 저촉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십계명에서 뒤에 도덕에 해당하는 도덕적 계명에 해당하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경우들 중에서 그다음에 7계명과 10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 4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한계를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경우 이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탐심,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어기는 모든 불법과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이 10계명, 이 7계명과 10계명을 제외하고는 바로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하게 하고 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 바로 간음은 가정을 지키는 보존 명령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0계명은 마음을 지키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 2가지 경우는 그러면은 그걸 뭐 범해도 좀 가볍다는 것인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여기에 왜 이 2가지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생명을 해하면서까지는 또 생명을 해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7계명과 10계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뭐 가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 자체가.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생명만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악한, 죽일 정도로 악한 그런 경우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작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여야 되는 그 사형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이는데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을 죽이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이 법은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 하지 마,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뭐뭐하지 마라,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위한 보호책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치 내가 범죄를 지을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아이 뭘 그렇다고 이렇게 뭘 죽이기까지 하나. 뭐 자식이 화나면 부모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저주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뭐 그럴 수도 하면 안 되지만 어쩌다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건 뭐예요?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되보면 알아요. 자식이 부모를 치고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그것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면, 정말 이런 일은 나 외에 어떤 사람도 겪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죄, 이것은 그 피해자가 되고 보면 이거는 뭐 악하고 안 악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겪지 말아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지,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람의 생명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간음계명이 빠져 있는 거죠. 간음계명은 가정을 깨는 것인데, 그 또한 사람의 생명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 여기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만, 신약에 오면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더 확대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사랑이셔서 이런저런 잘못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죄를 예수님은 더 마음이 넓으시니까 용서해 줄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훨씬 더 엄격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구약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넓게 사랑을 하십니다. 깊이 사랑을 하십니다. 근데요, 죄에 있어서는 구약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크게 벌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맨 처음과 맨 끝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후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에게까지 이것을 적용을 하십니다. 부모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대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자, 그런 자는요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사형보다 한 수 위가 지옥불입니다. 사형이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곧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요 둘째 사망으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리고 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계명들을 어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사형당할 경우들을 제시함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불법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일단 범죄를 하고 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다시 반복하고 또 더 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러니 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하더라도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끝까지 죄에 대하여 싸우고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에 중단하거나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잘못을 하기 시작하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간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이게 습관화되어서 우리가 안 저지를 수 없는 죄들이 있고 또 순간적으로 가볍게 여기며 또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말이죠.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과 습관들을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연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을 제거하고 이 죄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겠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저지르는 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있는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죄까지도 미워하며 작은 선까지도 사모하며 그렇게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온전한 자들로 새로워지며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끝없을 것 같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